저희 교회 1월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제가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들을 조금씩 이렇게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속사와 관련되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큰 줄기, 큰 맥이 있죠. 큰 줄기와 같은 주제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오신 후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들,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창조 이전부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그 죄짓고 악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도 계셨고, 또 선지자 시대 때 바벨론 포로기 때에도 그 울부짖고 고통당하는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또 그 가운데 말라기의 말씀을 끝으로 400년이라는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암흑기와 같은 말씀이 없던 시기가 지나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이 이 땅에 그 약속의 증표로 나타나셨던 것,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예와 들었던 것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언급해 드렸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굳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굳이 알 필요가 있나? 나는 믿어요. 아멘. 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제자 중에 한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었던 일이 뭐였죠?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는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렇죠? 어머니가 사고 난 걸 알고 뒤늦게 집에 가서 목까지와 챙기다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완전히 터져버렸죠. 완전히 엉엉 뒤늦게. 그래서 멸망당한 이후에 후회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알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삶 속에서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그거 조금만 알면 되거든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만 알면. 뒤늦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좀 깨달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 깊이 누리시는 은혜가 이 연말에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속사의 이야기들,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진행하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막연하듯 그냥 그 스토리들을, 그 이야기들 꺼내놓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약속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약속 잘 지키십니까? 약속? 저는 약속 잘 지키는 편입니다. 뭐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으면 연애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10분 전에 최소 나가고 기본 3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는 게 저는 항상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슨 피치 못하지 않은 이상은 약속을 별로 늦지는 않는데, 어떠세요? 약속 잘 지키시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약속 시간, 나를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약속을 늦는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는 분들 눈만 깜빡깜빡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90%는 여기서 약속 시간 제대로 지키는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한 예로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2시죠. 아십니까? 2시예요. 지키셔야죠. 그죠?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시간들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해요. 특별히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평생 같이 할 배우자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것도 언약과 굉장히 비슷한 것인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들 깨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혹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위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이것도 역시 약속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에서 두 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하신 인물들을 통해 그 약속의 증표들을 보여주시죠. 성경에서 약속의 증표하면 탁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노아가 물이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 일 이후에 바로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높은 탑을 쌓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해서 탑을 높이 쌓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 다 흩어지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 있게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 그곳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네, 이스라엘은 또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짓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의 죄악, 그 죄악의 시작,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고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도 어떻게 보면 무엇을 깬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그 죄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서의 놀라운 은혜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그냥 두실 수 없었겠죠. 그렇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병들어 있고 아프고 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뭐 지 맘대로 살다 죽겠지 이러는 사람들은 없어요. 혹시 그러십니까? 혹시 그렇게 크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아이가 병이 들어서 골골거리고 있으면 병원 데리고 가고 아프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저에게 나오셨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우리와 똑같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을 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될지라. 믿으십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당신은 복이 되실 겁니다. 당신은 복덩어리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은 돈 많이 버는 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분명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다라고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니 자녀를 주신다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사라도 그렇고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쯤까지 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대로 가다가 내 자손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됐냐면 소돔 땅에 있던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도와주러 갔다 오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 딱 당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게 지켜질까? 내가 무슨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전쟁이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 어떡하지? 막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것 많죠. 굳이 안 해도 생각 괜히 많이 해가지고 머리 아프고 막 마음 힘들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으니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들 하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조금씩 버릇이 되고 있는 게 그게요. 쓸데없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그냥 바로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다 쳐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 생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요. 점점 그렇게 돼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다가 그냥 튕겨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쓸데없는 생각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자손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의 이야기들을 꺼내시는 거예요. 15장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의 증표대로 그 약속을 진행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역사 속에서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을 뚝 잘라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반을 쪼개서 양쪽으로 둔 거예요. 동물 서로 다른 동물을 놓은 게 아니라 한 동물의 반을 뚝 잘라 가운데 잘라 놓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약속을 맺고자 하는 주체가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우리가 지금 약속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저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약속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15장에 있는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재물들을 다 준비케 하셨어요. 다 쪼개기까지 하시죠. 그런데 15장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임하게 하십니다. 깊은 잠을.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죠.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그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무슨 이야기죠? 이 이후에 있을 출애굽기부터 일어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횃불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 횃불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짐승 사이로 걸어가진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약속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둘 다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고 누구만?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약속이면 둘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쉽게 말씀을 결혼을 하는데 결혼 반지를 신랑만 꽂고 신부는 던져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같은 당신은 지켜 난 안 지킬게 막 이런 느낌과 같은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 약속을 맺겠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겠다 하셔서 그 자리에 그걸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셨는데 결론은 하나님만이 그 횃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언가 이쯤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징표를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물론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풀어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교보제처럼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로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 19장부터 24장 또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 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율법을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근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인과 대제사장들은 뭘 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본 앞에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흰 옷 입고 돌아다니고 금식의 규례를 정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했죠. 이 율법 지키지 않는 자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칩니까? 라고 또 쳐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지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셔서 이거 하면 구원받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을 통해 그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조건부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모든 인류에게 복이 흘러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언약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율법을 중심으로 맺은 언약이 마치 서로 다른 언약인 것처럼.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믿는 자에게 다 모든 것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믿음의 근거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으니 뭔가 배치되는 것만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못 지키죠.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누가 들어가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이유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은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몽학선생이라 함은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시대 헬레니즘 그 시대 때에, 헬라 시대 때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아이들을 교육하던 노예들, 교육하는 노예,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초보적인 교사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뭐 이 정도에 그냥 사람이 커서 자라면서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만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아이의 교육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통해 지킬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기까지 약속을 보면 뭔가 지키기 힘든 것들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신명기 29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적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는 내 눈에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주셨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씀들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 시대 또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해결은 본질적으로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면 죄를 안 짓는 거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지만, 인간과 약속을 하시지만 그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점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 구원의 길을 잃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 시간에는 이 나눔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옆에 분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저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한번 내가 누군지 인식하는 차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죄덩어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우리 실체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사셨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일을 향하여 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 많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따를 수도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죄의 길을 본능적으로 소망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을 맺어요? 횃불 언약을 맺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죽어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15년 딱 끝나고 16장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사라가 와요. 남편을 긁어요. 여보,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애를 주신다고. 포기해. 그런데 몸 좀 줄게. 하가라고 들어가서 동침하여 우리의 자손을 만듭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다짐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시끄러! 그만해! 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실 때까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당신이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얘기하죠? 우리의 아빠는 아브라함입니다. 약속한 지 얼마나 지났다. 이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죄를 짓고 있죠. 부서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세의 언약은 율법은 구원의 열쇠 혹은 기회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셔야죠. 그 해결의 열쇠들을 누구를 통해 허락하시냐? 바로 다윗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써놨는데 중요한 언약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기록된 것은 사무엘하 7장인데요.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찾아오고 난 이후에 한동안의 시간이 흘러요. 근데 평안한 가운데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던 다윗 왕이 그 평안함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짓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그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을 팔아 교회를 짓겠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돼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성전 좀 짓자 하세요? 아니에요. 그리고 맺으신 언약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땅을 약속하시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원수에게서 보호를 얘기하시고 12절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자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지금 뭘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메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보다 더 큰 성전을 선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그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니까 우와 내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는 것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지 않고 옮기지 못하게 땅을 약속했다 하시니까 이 땅이 번영하겠구나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난다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를 못살게 묶겠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12절에서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내 자손이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강하고 강하게 만들겠구나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약속인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했는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견고하게 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이 나중에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이것들을 다 해석을 해요. 그 이름이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한 곳을 정하신 거주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땅의 약속은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할 그 땅 그것에 대한 약속이며 원수에게서 벗어나시게 하겠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 사단과 원수가 되죠. 그 원수의 속박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이며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세워 그 나라 무궁하도록 견고하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시편 89편 34,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지켜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는 신실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러한 약속들 사실 그들이 살던 시대에 보면 약속들이 하나도 안 지켜진 것 같아요. 나라가 견고해지겠다는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돼요? 둘로 갈라지고 피폐해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선지자들을 불러서 계속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새 언약. 다윗의 언약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결국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때는 현실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 그런데 그 약속은 지키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니 지금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돈 많이 주세요. 지금 내 자녀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이름과 명성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고. 어르신들께서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죠? 전 제 인생의 반은 살았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미 반은 사셨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이 나를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이룬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되길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하죠.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대. 에스겔 16장은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박살난 상태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내가 지킬 거야. 뭐가요 도대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거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그 새 언약, 새 약속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겠다. 완전히 바꿔가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서 절정에 이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구약 전체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결국 이루어져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선지서들은요 사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의 내용들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엇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그 언약을 완성할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우리를 대신해 지키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함께할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새 언약의 주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새 언약을 나의 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찬식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어찌 보면 온전히 지켜야 했던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율법을 누가? 예수님 친히 그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흠없는 순결한 희생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소중한 그 보혈을 이 땅에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내 보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흘리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죄의 저주와 심판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십니다. 그 주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너의 의로 할 수 없는 일, 네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내가 너를 언약에 집어넣진 않지만 너와 약속한 거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횃불 가운데 다니시며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너는 지킬 수 없게 내가 누구를 보내? 메시아를 보내 그걸 지켜 행하겠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대신 지켜주시고 누굴 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대로 두면 다 멸망당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행입니다.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잘나서 잘 돼서 지금 구원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다 생각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만 있는 은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은혜가 없다? 그 모임을 없애는 게 낫습니다. 교회가 모였는데 교회에 은혜가 없다? 교회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안에 은혜 없이 한다? 그 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디든 식당 봉사라든 청소라든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진웅아, 너 은혜 없이 말씀 전하면 어떨 것 같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은혜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없이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주님 주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보신 거야. 아브라함과 율법 맺을 때도 쟤 못하는구나, 저거 못 지키겠구나. 어떡하지? 저대로 두면 멸망당하는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땅에 갈라서 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면서 우셨겠어요.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저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저들 스스로 구원될 수 없구나. 저들을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저렇게 멸망당하게 두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계속 보고 계셨어요.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보시며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그걸 버리겠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의 자리를 높여놓으신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우리의 머릿속에 꽂히는 말씀들이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멘. 우리 여기까지만 보시잖아요. 저도 여기까지만 보고서는 막 말씀 준비하다 찾고서는 그래 우리 이렇게 세우셨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 놀란 단어가 딱 왔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기이한 빛. 제가 찾아봤더니요. 불가능한 영역의 자리예요. 아무도 그곳에 이를 수 없는 곳. 그 빛의 구원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하게 하셨대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너희들에게 누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을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족속,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그의 소유된 백성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들었어요. 구원받으신 분들 많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보고 계신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세월 지나보며 돌아보며 지금 죄를 생각하면 와 진짜 나 두꺼웠구나 내가. 진짜 뻔뻔했구나. 내가 예수님이면 난
그냥 죽었다 죽었어.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또 보니 그냥 살아 숨쉬는 게 기적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의 가사 있잖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나님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을 회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그리고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좋네 너 만회하지 마시고 흘러가게 하세요. 세상에 악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다 좋은 곳으로 배출되어지는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선하고 귀한 말들 나누세요. 은혜로운 말들 나누세요. 정죄하고 부딪히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거지 하는데 나 왜 나만 이걸 하고 있어 하면 그걸 던져버리고 나오시라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은혜가 되는 분이 들어가서 하십시오. 청소하시고 일하시고 말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면 다들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다. 아니요. 다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 이 땅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바벨론을 바꾸신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국 땅을 뒤집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캐나다와 모든 땅을 뒤집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 약속을 붙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자격 없다는 게 내 안에 믿어지시고 고백되시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첫 번째,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그 구원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